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 당시의 청중들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사렛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온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4장 끝까지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4장 마지막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일들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조금은 더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안식일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진리를 선포한, 말씀을 가르치신 일,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좀 이 가버나움에 더 계시죠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요게 네 가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이 앞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결국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악한 세력에 대항하셨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긍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31절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이 훨씬 더 북쪽이거든요. 근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지형적으로 더 낮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은 아마 물보다, 바다보다 한 200m 정도 더 낮은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과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죠, 가버나움에서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저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방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았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자체가 토지가 되게 비옥하고, 그리고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획량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 번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마을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버나움 사람 하면 경제적으로 되게 번영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 풍성함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는 인간 존재의 그 근원적 불안과 공허함이 그들에게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그 일, 그래서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공허함과 결핍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 풍성함이라든지 경제적 변형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근원적 공허함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회당을 찾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결핍은 그들의 삶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요.
뭐 1년, 5년, 10년 계속 회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여전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하고 삶의 방식은 여전한 거예요. 이 20년, 30년이 돼도.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르치시는데 그의 가르치심이 서기관, 율법 선생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시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어떤 그 선배 신학자들, 그러니까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회중들은 안식일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성경을 딱 펴서 아무개 랍비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랍비는 이 본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주저리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어떤 학자, 선배 믿음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또 여기에 다른 의견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학자들의 말을 되풀이하는 그 안식일 예배는 그 마음을 흔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예배는 그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할 뿐 근본적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이제는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로 채워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채워지지 않으니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예배는 그저 의무적 행위에 지나지 않아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의 안식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회당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대한 갈급함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고 현실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분주한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놀다가 너무너무 귀찮고 힘이 들고 노는 것도 힘들어서 에이 모르겠다 가서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온 거고 힘겨운 삶에서도 시간을 쪼개어내서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쫓기듯 나왔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놀러 가고 싶다고 해도 야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돼, 놀러 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 문제가 건드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조금 봉사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 오후, 주일 저녁 시간에는 적어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찔렀는지, 내 삶을 어떻게 다시 돌아봐야 하는지, 또 한 주간 뻔할 것 같은 내 삶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보다는 오늘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뭐 먹지? 어디 놀러 가지? 뭐 이런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뭐 먹을까, 어디 놀러,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까?
우리에게 그저 만족할 만큼의 돈이 있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가? 그 정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인가?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들인지, 내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들이 이게 진짜 내 삶의 고백인지, 내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불안함보다 더 큰 능력이 분명한데, 그럼 이 불안함 가운데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등등등,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에 대한 고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고민도 던져주지 않아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참고 견뎌야 될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냥 견디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견디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아니 2시간. 저희 교회는 2시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계속 찬양이 어때야 되고, 음향이 어때야 되고, 뭐 스크린이 더 선명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 들어와야 되고, 뭐 공간이 뭐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이 예배 시간이 우리는 만족스러워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 뭔가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장치들에 너무 집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비상이에요. 왜 비상에 걸렸냐면, 이제까지 교회들이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고,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모이도록 해야 되고 또 모여서 즐거워야 되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모인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감각적이어야 되고 감정을 자극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했던 거예요. 교회 건축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적 필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엄밀하게 좀 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건축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적 필요라기보다는 더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한 일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교회들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이지를 못하니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신앙의 방향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비상 걸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 공동체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각자의 삶으로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삶으로서의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공동체적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학교로 흩어져서 예수평화교회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예수평화교회로 서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뭐 직장에서 야, 당신이 다니는 교회 예수평화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좀 잘생겼어, 뭐 이런 얘기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예수평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평화교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진짜 예수님이면 저렇게 살았겠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도 여전히 잘못하고, 나도 여전히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기적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셔서 안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평화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삶의 현장에서 교회여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너졌지만, 죄의 지배 아래서 무너졌지만,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또 몸부림칠 거예요. 이게 예수평화교회입니다. 우리는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다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지만 말씀 붙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평화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혼자서는 그렇게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성경을 듣고, 모여서 함께 무너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렸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래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함께 묶어주시는,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힘내보십시다. 그리고 또 흩어져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힘드니까 또 모이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또다시 흩어지고, 또 모여서 흩어지고, 여기서도 교회고 저기서도 교회인 삶을 살아가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까지 훈련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못 모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못하겠다,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 집 누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까? 같이 모여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공동체적 모임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드릴지,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드릴지,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으로 드려야 하는지의 사역이 집중되는 거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삶으로의 예배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참 교회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었고, 모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헌금 걱정하고, 재정 어려우니까 건축 대출금은 갚아야 되겠고, 그래서 선교비 줄이고, 지금 선교사님들은 타지에서 홀로 떨어져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다 줄여요. 심지어 어느 파송교회에서는 파송교회가 선교비를 끊어요. 혼자서 타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나몰라라고 있고,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로서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그 예배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그만두어라. 비파와 수금으로 하는 찬양을 그만두어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예배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 되고, 그래서 예배는 화려해지지만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은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거예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이 재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뭐 옷을 대충 입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좋은 재물을 준비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 너희들이 예배 안 받아,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화려해지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 거예요. 그이들의 삶은 예배를 10년 드리고 20년 드리고 30년 드려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화려함과 예배의 거룩함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그만두어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서 참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야서를 읽고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우리들의 예배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마, 나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 안 받아 라고 하시는 마음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비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조금만 뭐 불편해지는 것 같고 뭐 조금만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비난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막 퍼부어대야만 그나마 마음이 진정되는, 마음의 깊은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 사회가 오히려 그만큼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난을 쏟아내지 않으면,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면,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감은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되는 정신병적 현상, 두 가지 키워드가 불안과 외로움이죠. 불안과 외로움. 내가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도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이 불안과 그리고 사회적 통제의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갖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무기력함과 우울감은 우리도 모르게 억눌린 감정이 분노와 짜증으로 표출되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자살하는 상태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이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갔어, 말씀 듣고 가서 찬양하면서 기뻤어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안과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나는 불안할 수 있지만, 내 현실 속에서 나는 불안할 수 있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시선보다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집중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사실이 나에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불안함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외로움에 무기력해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압도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내 시간을 내고 타인을 위해서라면 나의 즐거움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제시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무력해진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끌어안고,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힘을 얻고, 또 다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위로자들을 또 찾아가야 되고, 위로해야 될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이게 유기적으로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적 교회와 삶으로서의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험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금 살아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교회로서 살게 하는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무너져서 내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죄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압도당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거죠. 자, 우리 32절 보세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모세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의 일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몸소 체험하신 말씀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마귀의 시험, 광야 시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깨트리셨던 힘은 단지 성경적 지식에 대한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 성경이 내 삶으로 끌려와서 내 삶을 끌고 가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의 행동, 그의 몸짓, 그의 일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의 나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렇게 이야기했고 뭐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1대1로 계속 이제 만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아요. 정말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삶이 무기력해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한대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힘을 빼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대요. 내 힘을 빼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정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삶으로 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기는 이 현실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힘을 빼고 계시는구나,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겹고 아픈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대요. 상황은 똑같고 여전히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슬픈데 기쁘고 아픈데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험을 하기까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울었을 것이며 얼마나 아팠을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끊임없는 원망 가운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겠대요.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과한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광야 시험을 통과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 고통 속에서 나를 살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고 순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외로움에 잠겨있는 그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헛된 것들로 채우려 발버둥치는 그런 삶에, 그래서 현실의 풍요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공허한 삶에, 내 삶에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지 않는 그런 삶에, 그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어서 그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단지 우리의 귀에 즐거워서 쏙쏙 들리는구나, 좋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내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내 삶의 영역까지 말씀이 꿰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죄의 세력들을 꿰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깊은 죄들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이기적 욕망을 추구했던 내 모습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런 것들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였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 막 반응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표현은요, 조롱과 멸시의 표현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개몽둥이 들고 왔느냐? 이런 것처럼 이 표현 자체는 이렇게 조롱과 경멸을 표현하는 관용구로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당신이 나를 멸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경멸과 조롱은 귀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치 불안함이 분노와 짜증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 귀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두려움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정작 알아야 될 인간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지만 그 권위 앞에서 그저 무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 35절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이게 글로 쓰여져 있어서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장면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를 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한마디 했겠어요? 그냥 막 쏟아붓지 않았겠어요? 네가 뭔데? 너 같은 게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왜 여기 와서? 온갖 경멸과 조롱과 욕설과 이런 것들 다 퍼붓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이 하는 그 모든 쌍스러운 욕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수치스러운 말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삐리릭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이다 같은 장면이면서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할 때 이 넘어뜨리다라는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경멸 어린 막 표현을 막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귀신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넘겨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는 것이고 귀신이 무력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였던 그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의 힘에 대항할 힘조차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은요, 당시의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리고 사람은 이 사단의 권세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서 그저 무기력하게 인격을 빼앗긴 채 조종당할 수밖에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것을 선포한 것이,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단순한 한 기적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사건.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 인간의 마음을 메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사역이죠.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의 백성의 완전한 자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권세가 어느 누구에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죄의 힘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지금 이 귀신 축출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요,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 죄가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뭐 나쁜 짓 하라고, 너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뒤통수 딱딱 대줘, 때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아주 유치한 차원인 거고, 사단은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인격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매여서 살게 해요. 더 많은 풍요와 성공을 기대하게 하므로 더 마음을 매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매이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서 내 마음이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아이들, 고3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전국에서 뭐 상위 1%, 뭐 0.1% 안에 드는 아이들. 걔네들은요,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그 집에서도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봐요. 얘들아, 니들이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하면, 걔네들은 전국 1등을 바라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전국 1등을 하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지면 네 라고 대답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진짜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서 1등을 해도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말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1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가는 이유는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데,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도태되고 불안할 것 같으니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이 길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참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길 위에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권세라고요.
이게 죄의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단의 권세인지도 모르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된 채 그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고 들뜨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 나를 맡기는 것보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죄가요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취하는 방식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의지를 안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고 고통을 주시는 거고 상실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의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고, 사단이 바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아무리 막아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묘하게 종교적 언어를 써서 신앙적 언어를 써서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묵상하고, 우리가 죄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와 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죄를 인식해야 된다고요. 죄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세력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지금을 살지 않으려는 것이 죄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이 죄고, 내 감정과 생각을 고집하려는 것이 죄고, 내 안에 하나님은 이기적 욕망이 가득한 것이 죄예요. 결국 우리의 존재는 죄의 세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깊이 묵상하고 죄를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는데 더 이상 깊이 죄를 묵상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 죄를 묵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죄를 묵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죄를 묵상하지 않으면 죄와의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죄와의 싸움을 할 수가 없으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해요. 죄를 묵상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은 인간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즉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쁘게 잘 살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삶은 전혀 고민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죄에 너무 집중해서 죄로 인한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이것도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기뻐.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내 마음에, 야, 네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자격이나 돼? 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봐.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온갖 욕설 다 퍼붓고 났던 네가 이 찬양하면서 네 벼룩도 낯짜겠지. 네가 진짜 양심이나 있어? 뭐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맞거든? 그것도 매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맞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찬양을 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기뻐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래, 이번 주 한 주는 진짜 잘 살아서 다음 주에는 진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죠. 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공격해야 돼요. 우리는요, 원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았다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단일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진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다고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그 자체가 비참함이었고 그 자체가 죽음이었던 자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뭐 얼마나 못했길래 하나님을 슬프게 하냔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집중하게 하는 거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맨날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욕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커녕 미워하지나 않으면 다행인 나의 삶을 볼 때 내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묵상하게 해요. 죄를 묵상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죄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보다 더 큰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얼마든지 사는구나. 내가 10번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11번째 일으키는 거고, 내가 100만 번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100만 1번째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도 나를 일으키실, 더 큰 사랑으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뭐 다운됐다,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게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영적으로 1년 365일 좋은 게 문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영적 조증이죠. 이게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다운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힘든 거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무너질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지, 기도 못할 수 있지, 말씀 앞에 설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 삶이 보여서 죄송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보게 함으로 죄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확신되어져서,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위로할 수 없는 자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함으로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서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또 와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신비함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했는지 여기서 다시 경험하고, 자유케 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악 물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신비함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잖아요. 우리에게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다시 진지하게 묻고 또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거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